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죠. 네, 주님 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꼭 이것만은 성탄절에 내가 해야 되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싶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집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겠다. 세 번째로는 영화를 보고 싶다. 성탄 특선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네 번째로는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다섯 번째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겠다. 여섯 번째로는 아마 청춘 미혼 남녀들인가 봐요. 소개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레이고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모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그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 예수님께 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연극을 성극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때 성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배에다가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거 하나 넣고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가 아기를 이렇게 낳죠.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님 대신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냐면은 목자들이 막 옵니다. 목자들이 지팡이 들고서는 성가대 가운 많이 입었죠. 성가대 가운 입고 그리고 그럼 목자들이 막 찾아오죠. 그리고 좀 있으면 누가 오죠?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사각형에다가 포장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같이 경배합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하고 그리고 소, 양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저기 목자들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국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오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마국간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던 아기와 목자들이 방문했던 아기를 똑같이 아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아기라는 말의 원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같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브레포스. 브레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갓난 아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갓난 아기니까 뭐죠? 네? 그렇죠, 여러분.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는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의 이 아기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파이디온. 자,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2-3살 정도 먹은 그런 또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네? 네, 비슷한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실 분 없나요? 네, 저기 우리 김수인 강사님이 뒤에서 시킬까봐 막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영문과 나왔는데 이러고 안 시킬게요. 뭐냐면 child입니다. child.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은 한 몇 살 정도 됐다고요? 한 대략 2살 정도 되는 아기다. 1살에서 3살 사이에 이런 아기들이니까 한 1살, 2살 내외에 그런 아기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 지금 막 태어난 막 그 뭐죠? 한 달도 안 된 그런 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사건은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훨씬 뒤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몇 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굳이 2살 아래의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잡아도 6개월까지 죽여라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살 아래로 다 죽여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이 이미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동방 박사들이 처음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된 시간은 역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방문한 곳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한 장소는 아까 연극에서 나왔던 것처럼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만난 장소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먹이통이죠. 우리 로비에 보면은 그 소 여물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게 구유입니다. 그 구유, 영어 성경에는 manger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구유가 아니라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하우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방문했던 때와는 달리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도 없었어요. 요셉은 아마 일 나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사업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마리아만 있었지 요셉은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게 다 한국 고대사 세미나 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동방 박사들은 가까운 한 열흘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 페르시아 정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극동에서 왔다. 그래서 그 극동에 해당하는 나라, 바로 그 당시 가장 천문학이 발달했던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현자들은 바로 이 극동 대한민국 땅에서 오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더위와 추위를 통과하여 예수님 계신 곳까지 무려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의 시간을 걸쳐서 먼 여행을 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 하나를 보고 왔어요. 별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별 하나를 보고도 그들이 그만큼 여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개 집사 왔나? 아무개 권사님 오셨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곳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2년 동안이나 걸어서 자동차 탄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탄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이나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께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생신인데 자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쁜데 뭘 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루 이틀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여러분들을 벌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국민은행 광고인가요? 그걸 보니까 젊은 아기 아빠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갑에는 아이 사진이 있습니까? 막 웃으면서, 그래, 내 지갑에 아이 사진이 있지. 당신은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애는 뭘 좋아하지?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장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질문이 탁 바뀝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눈물을 막 흘리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어떤 데 관심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왜 왔다고요?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죠. 마리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알고 누가복음 1장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찬양을 합니다.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기 예수를 낳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성탄에 행한 바른 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또 이웃들끼리도 물론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탄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가능하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만큼 중요하거나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은 크리스마스 결합된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이 그 메스, 그 영어로는 미사에 해당하는,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놀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동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누추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환영한 곳이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었어요. 왕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호텔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 문을 열었던 곳은 마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베들레헴 떠들썩했지만 거기는 예수님 안 계셨는데, 떠들썩한 거리, 거기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떠들썩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곳, 교회만을 찾아가시는데, 이제는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요 억지로 치르거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점점 줄여나갑니다. 새벽 성가대도 하지 말자, 뭘 또 저녁에도 모이냐, 저녁에도 모이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대형 교회들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가정 예배 교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줘요. 그러더니 가족끼리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아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때우기식으로 지나간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면서도 아주 억지로 귀찮아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다면 거기에 제가 바늘방석 같아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정성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 환영하는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갈까, 내가 갈 곳이 없네 하시다가도 우리 은정교회를 보고는, 야, 관악구 삼성동 322-1 원실길 208-1로 바뀌었죠.
우리 은정교회, 와, 여기 은정교회 나를 환영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곳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냅니다. 각 선교회별로 초장별로 공연을 준비해 주세요. 성가대 하나님 예수님께 칸타타 준비해 주세요. 뭐 계속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이 이래서 오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억지로 왜 목사님은 그런 거 귀찮게 시키시나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까 성가대 찬양 부를 때 가사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짓밟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오심을 왜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세요. 정성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 공연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청년부를 누가 맡고 있냐면 서춘원 집사님이 맡고 계세요. 예왕교회에서 지금 원래 뭐 선교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바로 우리 교회로 넘어옵니다. 제가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서춘원 집사가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제목이 뭐였냐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예화가 바로 그 수춘원 집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언극을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무언극으로 그때 했는데 이 친구가 역하는 사탄 역할인데 그 무언극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그 공연을 하는데 정말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렇게 감동적이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공연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것으로 하느냐 얼마나 부족한 것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 준비된 정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먼 여행 중에도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황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기념하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향인데 유향은 제사를 지낼 때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과 화목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이 뭘까요?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위에 뿌리는 방부제가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물이 아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 뭐 친구나 뭐 친척이나 뭐 돌잔치다 그럼 여러분 무슨 선물을 가지고 하나요?
이런 거 가져가나요? 여러분, 이런 거 가져가 봐야 돈 들고 가죠. 사실은 돌잔치 갈 때도 부조 같은 거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그 돈을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다 그거 부모님이 가져가지요. 여러분, 아기가 쓸만한 거는 기껏 해봐야 젖꼭지, 기저귀, 아기 옷 뭐 이런 거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지금 겨우 이제 1살, 2살 이 정도 되는 아기 예수님이 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유향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 죽을 때 바르는 모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물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생신이 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없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옷을 사드릴까? 옷도 많으세요. 내복을 사드릴까? 내복도 많아요. 양말도 많아요. 넥타이도 많아요. 넥타이 옷장에 여러분 넥타이가 많이 걸려요. 없는 게 없어요. 핸드폰도 갖고 계시고, 뭐 만년필을 사드릴까? 펜도 많으시고, 뭐 사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필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게 아니죠. 필요하지 않아도 사드리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의미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꽃이 있죠. 포인세티아. 이 이름을 제가 자꾸 까먹어요. 포인세티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꽃 하나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성탄 예물, 이런 성탄적인 이런 또 장식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뭐 이런 거 붙여도 그만, 바깥에 불 번쩍번쩍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헤롯은 뭘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헤롯은 세상 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헤롯은 뭘 하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삭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이런 끔찍하고 잔악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 헤롯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뒤에서 일했던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우려는 노력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이제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성탄절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2000년대 이후부터 공식적인 자리나 기업 판촉물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전도사 조슈아 퓨어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기독교를 멀리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컵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상징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만 컵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런 기업들이 다 요즘 친동성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용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에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 색채가 짙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 신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없애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단어로 인사를 대체하자. 그럼 뭐예요?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이런 말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이런 말 하지 말자. 여러분 좀 이상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상하게도 일반화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온 것 같아요. 각종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 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가 일반적인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많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친동성애적인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은 그것을 아주 솔선수범 실천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홀리데이스 앤 뭐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식으로만 인사를 일부러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영화관에서는 크리스마스 광고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 역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나 상징물들을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크리스마스 상징과 인사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뉴욕의 대형 쇼핑몰인 루즈벨트 필드 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지난해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전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독교 고객들이 반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국립병원 등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퇴출을 당해서 기독교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계의 움직임도 있는데 2013년도 텍사스주에서는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또 다양한 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성징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소위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유롭게 외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암담한 일이죠. 사단의 마지막 때에 아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요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기독교를 차별하자라는 법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들 중에 남자아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동성애 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누굴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 엉터리 법안인데 이걸 우리나라 모 정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막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도 아주 쓰레기같이 나쁜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교육을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이다. 얘들아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동성애는 좋은 거고 동성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성교육 시간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과서 안에도 막 스며들어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교육 받기 싫어요. 우리 아이는 동성애 좋다는 교육 받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의 권리는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겠죠. 기독교를 차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학교와 관공서 심지어 체육 경기장에도 무슬림 기도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모든 장소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없애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누구에게는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더 관대하고
유익을 주는 정책을 하면서 기독교만은 유독 기독교적인 거는 종교 차별이야 그래가지고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차별하는 법이에요. 인권이다, 차별금지다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독교를 몰상식한 종교, 기독교인들은 차별하는 종교야 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사단의 전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반기독교화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최근 나타난 현상이 크리스마스 지우기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단의 전략은요,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문화와 혼합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래 즐겨 기뻐해, 그러나 술 먹고 음란하고 그런 식으로 즐겨,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야. 사단이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우상을 섬기는 날로 혼합시켰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느냐, 이제는 크리스마스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날이 아닌 산타의 날로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산타의 날도 안 돼,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거 단어도 잊어버려, 다 지워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이미 성경에서도 나타났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처음에는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몰렉 종교 이런 것들과 혼합하는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혼합 정책을 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짬뽕을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혼합 종교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악한 왕들의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혼합 종교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아합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혼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여호와 신앙 자체를 다 삭제, 딜리트 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가장 중요한 이 전통이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지우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적국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적국들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세요 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 므나헴 왕, 아하스 같은 악한 왕들은 공격하는 아수르에 대하여 잘 보이려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까지 다 내어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를 공격하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위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속국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공격당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세상에 잘 보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성애 죄라고 얘기 안 할게요. 동성애 허용합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오직 예수 구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종교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파일에는 우리도 가서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중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선전해 보니까 수녀랑 중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따릉따릉 하면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화합하는 걸로 보이고 세상에 점수 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욕을 안 먹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삭제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길을 갔던 것이 유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똑같이 따라하고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에 잘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된 요소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공격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여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지우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가 대항하여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자극하면 안 된다고 북한 사람들이 화낸다고 아니 북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 예수님 오신 걸 알리는 애기봉 등탑을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목소리 내고 끝났어요. 교회는 지금 동네 북입니다. 여러분 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여자아이들은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됩니까? 범죄자들한테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때의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사무쳐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제가 과거에 있을 때 많아서 청년들을 다 데리고 신림사거리 나갔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 취해서 흥청거리는 사람들 거리에 쓰레기같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청년들하고 그 신림사거리에 쭉 서가지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성탄 찬양을.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오신 거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오신 거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알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새벽송 안 돕니다. 왜 새벽송 안 도는 줄 아세요? 일단 피곤하고 귀찮아서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몰라 괜히 지레짐작 겁을 먼저 집어먹고 예전에 새벽송 돌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벽송 돕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돕니다. 뭐예요? 새벽송이 뭐죠? 천사들이 예수님 오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집에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요.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 차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차.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사고 나서 그렇게 자동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처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계속 어제도 운전 하나님 이 차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감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중고차지만 이렇게 새 차 같은 차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딱 옆에 이제 우리 사모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모를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자동차 얘기할 때는 같이 맞장구 치다가 갑자기 우리 사모를 저한테 아내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랬더니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저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코가 찡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뭘 그렇게 잘하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서 꼭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시고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